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혜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이며 또 다른 하나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며 귀신에게 속한 세상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된 지혜는 지식이 많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선한 행실과 온유한 태도로 그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그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많이 다른 것이죠. 때때로 연세가 많으신 어떤 권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음에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은 육신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거짓된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눈다, 분열시킨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을 자기의 계략으로 삼아 가정이든 교회든 또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와 분냄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또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며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정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 결국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심지어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있는 곳에는 항상 혼란과 악한 일이 함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기와 다툼이 아닌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의 지혜는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결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화평함이라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고 어찌됐건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은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관용함이라는 것은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양순함이란 또 날카롭거나 어떤 고집부리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긍휼과 선한 열매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편견이 없음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또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하늘의 지혜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결함의 특징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 평화 자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평화가 화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의 지혜가 나타날 때는 관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부드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유연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선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긍휼과 선한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하늘의 특징들이 선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따르며 또 그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화평, 평화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러한 화평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의이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때, 사단은 철저하게 나누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한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결하고 또 화평하며 온유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와 다툼,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구하며 또 그 지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평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지혜는 하나 되게 하고 또 화평을 나누며 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누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